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취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을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자체나 고난을 유발한 사람 자체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무기력해지거나 낙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은 고난 중에도 그 고난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에서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시고 힘이 되시고 반석 되심을 믿음으로 모든 고난과 상황을 극복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상황과 환경으로 날마다 흔듭니다. 이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와 낙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고난과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에 처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다윗은 1절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자신의 영혼에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고난으로 인해서 요동하고 떠들수록 내 마음은 더욱 힘들어질 뿐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내적 평안과 구원을 구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선 모세에게 너는 가만히 서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보라 라고 명령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리저리 뛰어봤자 요동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홍해 앞에서 가만히 서서 잠잠히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움직이시기 시작하시자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굳건한 반석과 같은 신뢰의 대상이고 적들을 방어할 최고의 요새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기가 막힐 고난의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잠잠히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아서 언젠가 스스로 무너질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흔드실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다윗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구원으로 삼는 자들은 상황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혹은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며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사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사울의 위협을 피해 10여 년 동안을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고 왕이 된 후에도 원수들의 공격과 자식의 반역으로 도망을 가야 했고 심지어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끊임없는 원수들의 공격과 거짓된 속임은 다윗을 우울하게 만들고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서 다윗은 적들이 자신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 하고 거짓으로 나를 속이고 공격함으로 저들이 입술로는 축복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저주를 퍼붓는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며 현실이 어렵고 어두울수록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힘을 얻습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다윗을 여러 상황과 속임으로 흔들러도 하나님의 믿음의 요새 안에 있는 다윗을 그들이 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 아래에 있는 다윗을 원수들이 아무리 끌어내리려고 했지만 그들이 다윗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은 그의 왕위와 안전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즉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그분을 의지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며 피난처 되심을 믿고 그분의 날개 아래 있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그분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피난처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의지함으로 이 세상의 고난과 거센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과 삶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허무한 존재인지를 그의 삶과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9절에서 사람을 입김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의 힘과 세상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자기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재물의 힘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적인 돈과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거나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힘 있는 권력과 많은 재물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10절에서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즉 재물을 소망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의 경험을 통해 사람의 인생은 추운 날 입김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처럼 허무한 것이며 그러한 허무한 인생보다 더 허무한 것이 바로 재물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재물을 집착하는 어리석은 인생은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부요함을 얻지 못하고 그 인생이 허무하게 끝날 수 있음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나 재물은 우리의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간간한 재물은 언제든지 없어지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뿐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은 끊임없는 고난의 연소입니다.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에 우리의 믿음과 삶은 요동하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요새요 반석이요 기둥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고 구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과 능력을 얻게 되고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으로 흔든다 하여도 우리는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세상의 풍파에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아침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고난 중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반석이시며 요새이시며 강한 능력이 되심을 믿었기 때문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과 힘들고 또한 지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 시간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며 요새 되시며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견고한 반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구원의 삶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풍파가 다가올지라도 굳세게 주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넘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